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168년 전인 1856년 미국의 유니버셜리스트 제1교회에서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늦은 100년 뒤 1956년에 어린이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지키다가 5월 5일 어린이날이 국가에서 기념일로 선포가 되고, 그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5월 첫 주일, 지금처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관심과 또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물론이고 세계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기까지만 해도 여성은 물론이 아이들도, 어린이들, 아동들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과 특히 아동의 인권은 전무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의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그 사랑과 돌봄, 또 그 관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만큼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남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성부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돌보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자라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거룩하게 그 어린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어린 아이도 쓰십니다.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과 같은 청년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고 쓰세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장년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아브라함이나 갈렙, 모세와 같은 노년의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드보라, 에스더,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계급과 신분, 나이의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식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우리 교회 정도 한 10가정에서 많게는 15가정 정도가 매해마다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 딱 3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이니 다른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러다간 정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아이들, 가정들, 교회들,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별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밖에서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며 저러다가 대한민국 정말 미래가 소멸되는 것 아닌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셨대요. 근데 선생님 머리 때문에 그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는지 앉아있는 한 어린이가 갑자기 선생님에게 소리치기를, 선생님, 그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그 대가리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평소 아이가 집에서 얼마나 핀잔을 받으며 이놈의 대가리, 이놈의 대가리,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놈의 대가리는 누구 대가리예요? 자기 대가리지. 자기가 낳은 거 아니? 부모에게 늘 그렇게 듣고 컸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마음은 백지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무엇을 그 백지에 그려가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동물은요, 가끔 동물왕국 같은 걸 프로그램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 동물은 사람하고 달리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뜁니다. 본능적으로 배워 태어나는 거예요. 오리 새끼가 나자마자 물속에 들어가서 둥둥둥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바다 거북 새끼도 그 모래 안에서 부화가 되면 올라와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그 모래사장을 지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헤엄을 치면서 자기보다 작은 생물들을 또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모래를 파고 거미줄을 치고 그 누에꽃이에서 나오자마자 작은 날개를 파드닥 하면서 하늘을 향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게 동물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걷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집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숟가락 젓가락 들고 밥 먹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철들고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을 잘 보살피고 잘 가르쳐 주어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 잘 분별해서 잘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께서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부모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의 명작이 되기도 하고 졸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보고 자라가는 내 가정의 자녀가 지금 말썽입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이 듭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 문제가 어려워요. 오늘 성경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스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간 아이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 아닙니까? 한나가 낳은 아들이 그냥 낳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들이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간절히 오랜 시간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 엘리 제사장이 취한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 세상 그 어느 곳에 가 엎드리지 않았어요. 세상 그 어느 곳에 가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기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성스러운 체험, 그 신비한 믿음의 체험, 내 아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요즘 우리 교회 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 홀리콰이어 찬양팀이 여러 부서 성도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까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참 은혜로워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어린이 제자 훈련 받는 자녀들도 함께 그 밤중에 나와서 함께 수십 명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저만 보기가 조금 그래서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가 자만이 같이 잠이 들어가네.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박수도 치던데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합시다. 작년 가을 말씀 사경회 때죠.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 목사님 교회의 자녀들은 모든 예배를 부모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오래 기도하는지 부모들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기도가 언제 끝나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던지 선한 것은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에 작년 정책당회 때 함께 제안을 하고 우리 홀리콰이어 찬양팀에서 매주 마지막 주 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쭈뼛쭈뼛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보셨잖아요. 얼마나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지. 할렐루야. 세상의 아이들은 연예인 앞에서 막 환호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고 거룩하게 나가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한밤중에 다른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마치 제 눈엔 밤중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고 영롱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석과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민족, 우리 결의 대한민국, 이 세계에, 이 어두운 세계에 전쟁과 가난과 폭력과 부정과 우상이 들끓는,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에 밝은 등불과 같이 희망이 어딨냐고요. 남들보다 빨리 많이 아는 정보와 지식에 있습니까? 최첨단 과학 기술에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인간의 지능을 앞서간다는 AI, 그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기술, 흉기입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더 교묘하게 죄를 짓고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흉기일 뿐이에요.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우리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봉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이웃과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남의 어려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잘못인 것처럼 함께 회개해 줄 줄 아는 아이가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인지 능력이 중요했어요.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문제를 잘 빨리 풀 수 있느냐, 사고력, 기억력, 논리력, IQ, 지적 능력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 사회는 비인지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잘 외우고 잘 풀고 문제를 척척척 맞춰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위치에 서 있는데 그 안에 거룩함이 없고 자기만을 아는 욕심이 가득 차니 더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비인지 능력이 중요해서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타인과 소통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잠재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평가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에 자라가는 거룩한 우리 아이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어요. 이 세마포 에봇 옷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겉옷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 이 세마포 옷을 가리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행위를 가리킨 뜻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집 성전에서 자라가면서 말씀의 세마포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마포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세마포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과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성전에 안에서만 자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돌봄을 잘 받았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3장에 넘어가니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식별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찾아온 엘리 음성인 줄을 듣고 찾아온 그 사무엘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줘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당의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함께 영남신학대학교 채플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신학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한 말씀도 바로 사무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었는지, 사무엘이 자라서 전하는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유대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었는지, 나중에 마지막 대지로 전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도와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시켜 놓으셨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자라가길 원하십니까? 가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잘 훈육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교회학교 선생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 훌륭한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들,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주는 교육자들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가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축복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을 대신하여 축복을 해요. 그 어린 사무엘을 대신해 위하여
그 가정과 부모를 축복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 대신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혹여나 교회 안의 일들 혹은 직분자들, 그 교육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늘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늘 치킨 쿠폰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할렐루야. 내 자녀의 신앙과 영혼을 위하여 엘리가 부모를 위해 기도했을 때 아이 사무엘 여호와 앞에 자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홀로 바르게 커갈 수 없어요. 인생이 복잡해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혼자 클 수 있겠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필요합니다. 형제도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필요한 거예요. 동료도 필요한 겁니다.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함께 커가는 형제들도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사무엘 아래 모두 5의 동생을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와서 이 영적인 가정, 이 영적인 큰 집, 이 교회에 와서 어른도 만나고 선생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형도 동생도 만나고, 아멘, 목사님 전도사님도 만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돌봄 가운데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